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 좀 이해하기가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짝교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냉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복음 말씀이 좀 공감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죠? 신앙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처럼 신앙은 어떤 가치보다도 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또 올바르게 하느님을 믿다 보면 신앙은 우리들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가치가 되게 자리 잡게 그런 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 안에서 부모님한테 무진장 두드려 맞아보기도 했었고 성당 가기 싫은데 그래서 성당 안 가고 몇 주 동안 성당 다녀온 척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쫓겨날 뻔도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그러면 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들과 별 차이가 안 나고 성당 안에서만 그런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인다운 하느님 자녀다운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힘은 성당 안에서만 드러나고 성당을 나가게 되게 되면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믿음도 그런 어려움과 마찰 속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이 이렇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사제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따라가고 있다면 또 그 사제직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또 어려움, 마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일독서 말씀도 좀 볼까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10절에 파라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였죠. 그 권력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겠다 하면서 이들을 강제 노동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 파라오가 생각한 지혜가 자기가 생각해서 다 짜낸 이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을 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2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자가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박해가 아니죠. 억압하고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후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파라오가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이었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막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은 절대로 막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탈출기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느님을 파라오는 지금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탈출기는 보여주고 있죠. 또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하느님은 이들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하나씩 이루어주고 계시다. 이스라엘과 함께 주시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우리들의 삶 안에 자리 잡지 않게 될 것이고, 갈등도 생기게 될 것이고, 어려움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하느님의 힘은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하루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내가 비록 신앙 때문에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이나 어려움조차 이길 수 없는 그 하느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우리들도 오늘 하루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신앙의 가치를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가치를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갈등이 되는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하느님의 가치를 내가 선택하게 될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느님의 은총과 힘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 하루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기도도 좀 성실하게 해보는 하루 보내기, 그리고 또 신앙인답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신앙인다운 게 뭘까요? 하느님 말씀 내가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하느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아멘.